주일 아침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먼저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이 150개의 시편을 세 권으로 분류하여 편집할 때에 제1권의 다윗의 시라는 표제 아래 39개의 시들을 배열했습니다.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격에 해당하고 시편 제1권이 시편 3편부터 41편 39개의 시들이 되겠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39개의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있고 다윗이 쓴 시를 개작한 것도 있고 다윗이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법과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다윗이 쓴 시들과 흡사한 시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편을 다윗이 썼다고 본다면 후일에 누군가 개작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7절에서 성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누군가 약간 개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항에 맞춘 노래, 성전 예배 때에 부르게 되었다. 이 노래가 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이고 관악에 맞추었다고 그러는데 원문에 따르면 피리 종류입니다. 피리에 맞춘 노래가 되겠습니다. 왜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시는 억울하게 대적들의 고소를 당한 시인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시간이 아침임을 밝히고 있지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은 동이 틀 무렵 아침 소제를 드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시편 46편 5절에서는 새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침이 여기는 새벽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설교 제목을 아침 기도라고 붙였는데 새벽 기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본 시편을 3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년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간청과 그 간청의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은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시인이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4절 처음에 왜냐하며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은 7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전반부에 이 시인은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도 제일 앞에 왜냐하면 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저를 집요하게 모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연은 10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10절에서 11절까지 시인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님,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의인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첫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4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요. 1절, 3절, 8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부연하면 모든 만물과 인간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없이 만물과 인간과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2절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평안과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한 왕이실 뿐 아니라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형편을 잘 살펴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을 베푸시는 자상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확신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므로 시인이 올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시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동시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1절에는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의 신음소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 2절에, 3절에 나의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력을 다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쓴 시인처럼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신음을 토해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 동안에 격렬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자신과 함께 영적 전투에 출전하셔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바라리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기다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시인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루 동안도 섬세하게 보호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게 바른다는 거죠.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승리를 소망하면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올리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에게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4절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절개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시인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즐기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와 악행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심판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자는 성전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올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이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 사랑,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가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주님께 전심전력하여 예배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 원수들과 악인들이 집요하게 모함하고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원수들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저를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인 우리에게 왜 악인들이 모함하고 위협할까요?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위협하도록 허용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를 보고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악인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시인은 자신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시인을 향해 악인들이, 원수들이 집요하게 고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든 사람은 본성상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게 의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12절에서도 오늘의 시편 5편 12절에서도 의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자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대신에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과 원수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집요하게 모함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예배를 소용없는 일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인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셋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0절 11절 시인이 결론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지은 온갖 죄들을 그들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뿌린 죄들이 자라서 맺게 된 나쁜 열매들을 그들이 거두어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영원히 추방하소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악인들과는 달리 주님께 피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셔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시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악한 자들의 모함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성도와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악인들을 동원하여 성도와 교회를 모함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올려야 할 기도의 핵심은 시편 5편에서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5편을 쓴 시인이야말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하신 복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편을 기록한 시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편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악인들의 집요한 모함과 위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오나 제 지혜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라는 기도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편을 쓴 시인은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직접 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괴로운 심사를 토로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인처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은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교회와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모함하고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매사에 정직하고 투명한 자,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자를 뜻합니다.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보라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시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받을 복은 역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성도의 참된 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시편 5편을 쓴 시인처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일어나 대충 식사하고 세상을 향해 무작정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이른 아침이 하루의 승리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편을 쓴 시인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시편 5편을 쓴 시인처럼 아침마다 올바른 기도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인처럼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달려나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